유나 바디 유나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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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바디 everybody shake the body let's go body come on body 제주도 엔 작은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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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바디 워워 shake the body. 제가 너무 신났나요? 시작부터 열심히 바리를 외친 이유. 오늘 소개할 이야기가 바로 바리공주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은 전국적으로 전승되어 오는 무속신화 중 하나인데요. 지역에 따라 제목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되는 큰 줄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과연 어떤 서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바리공주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렛츠 바리! 아주 먼 옛날 불라국을 다스리는 오구대왕이 있었습니다. 오구대왕은 인물과 재주가 출중한 젊은 임금이었죠. 그의 나이 17이 되었을 때 길대 부인을 왕비로 맡게 되는데요. 올해 혼이 나면 칠공주를, 내년에 혼이 나면 삼동궁을 볼 것이라는 점괘에도 개의치 않고 오구대왕은 아름다운 부인을 빨리 맞이하려고 서둘러 혼례를 올립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자식을 얻지 못한 오구대왕 부부. 왕비는 절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예쁜 공주를 낳습니다. 첫째 딸을 시작으로 6째 아이까지 딸을 낳으니 오구대왕은 근심 걱정이 쌓입니다. 그러던 중 왕비가 7째 아이를 갖게 되는데요. 아들을 예견하는 태몽 덕분에 세자대군을 보게 될 것이라며 기뻐하는 오구대왕. 그러나 아이를 낳고 보니 이번에도 아들이 아니었죠. 오구대왕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끔찍한 명을 내립니다.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 천지신명의 7딸을 점지하셨구나. 이 아이는 보기도 싫다. 함에 넣어 바다에 버리도록 하여라. 오구대왕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왕비. 아기에게 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옷고름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새긴 후 바다에 띄워보냅니다. 바리공주를 태운 옥함은 하염없이 흘러가다 낯선 땅에 이르고 자식 없이 가난하게 살던 바리공덕 할아비와 할미가 한날 이상한 꿈을 꾸고 바닷가를 살피다 바리공주가 타고 있는 함을 발견합니다. 바리공주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으로 보살펴 기른 노부부. 하루는 바리공주가 노부부에게 자신의 부모가 누구냐고 묻는데요. 처음엔 이리저리 둘러대던 할아버지. 어쩔 수 없이 바리와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아버지가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옷고름을 전해주자 바리공주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슬퍼하죠. 한편 오구대왕은 바리공주를 버린 후에 몸과 마음이 허약해지다 결국 병석에 눕고 마는데요. 가진 약을 써보았지만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왕비에게 시주를 받고 떠나던 도승이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서천 서역국에 있는 약수를 구해오면 대왕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약수는 7째 공주만이 구해올 수 있지요. 그 말을 들은 왕비는 모든 신하를 모아 저승인 서천 서역국에 가서 약수를 구해올 것을 부탁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바리공주의 언니들인 6공주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한 시종이 바리공주를 찾아오겠다고 나서는데요. 온 바다를 찾아다니던 시종은 갖은 고생 끝에 바리공덕 할아비와 할미가 사는 곳에 이르렀고 마침내 바리공주를 만나 궁궐로 데려옵니다. 바리공주와 눈물의 재회를 하는 오구대왕 부부. 내 딸아, 너를 버리라 한 죄로 병에 걸려 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겠구나. 병들어 자신의 잘못을 한탄하고 사과하는 오구대왕을 보며 바리공주는 반드시 약수를 구해오겠다고 결심합니다. 남장을 하고 저승을 찾아 떠나는 바리공주. 험한 여정에 갖은 고생을 겪는데요. 노인의 밭을 대신 갈아주고 길을 알아내는가 하면 마고 할미의 빨래를 대신 해주고 꽃가지와 금방울을 얻기도 하죠. 그 후 귀신이 나오는 12고개까지 넘어 드디어 황천수에 도착. 이때 황천수를 지키는 군사들이 바리공주를 막아섭니다. 여기는 인간이 이를 곳이 아니니 썩 물러가라.
그러나 이내 군사들은 마구할미가 준 꽃가지를 보고 바리공주에게 배 한 척을 내어줍니다. 그 꽃가지가 저승을 오갈 수 있는 신들의 표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금방울을 이용해 무지개를 만들어 약수를 지키는 동수자의 집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저는 오구대왕의 7째 왕자 바리입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약수를 구하러 왔습니다. 바리공주가 남장했다는 것을 눈치챈 동수자. 그녀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나와 혼인해 아들 셋을 낳아주면 이 약수를 주겠소. 동수자는 원래 하늘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는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어 이곳에서 벌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인간 세상 여자를 만나 아들 3형제를 낳아야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었죠. 바리공주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의 말대로 동수자와 결혼해 새 아들을 낳습니다. 마침내 약수를 얻게 된 바리공주는 새 아이를 데리고 불라국으로 돌아가죠. 먼 길을 걷고 걸어 불라국에 들어선 바리공주. 사람들에게 오구대왕 상여가 내일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말을 듣고 새 아들과 함께 밤을 새워 궁궐로 향하고 다음 날 아침 궁궐로 향하는 언덕에서 오구대왕의 상여 행렬과 딱 마주칩니다. 아버지, 7째 딸 바리가 약수를 구해 이제야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모습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바리공주는 구해온 약수를 아버지의 입에 흘려넣고 품어온 꽃들을 꺼내 몸을 쓰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구대왕이 숨을 몰아쉬며 눈을 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구대왕과 왕비는 회한의 눈물을 흘렸고 바리공주는 부모의 허락 없이 혼인하여 아이를 낳은 것을 사죄하고 새 아들을 인사시키죠. 그 후 바리공주는 나라와 부귀를 모두 마다하고 오구신이 되어 저승으로 들어서는 영혼을 인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구슬할 때 구현되는 무속신화인데요. 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굿에서 구현됩니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저승을 관장하는 신이 된 바리공주의 일생이 영웅서사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 모티프라고 하죠. 약을 구하는 모티프나 버려지는 기아 모티프 등 다양한 화소가 나온다는 특징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바리공주 이야기였습니다.